구대비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저번 주에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은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해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져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혼의 사랑을 조금 다뤘는데 오늘도 혼의 사랑을 좀 이어서 좀 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한 제목을 기도하다가 좀 정해 봤습니다. 오늘 제목은 똥항아리입니다. 예, 제목이 똥항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두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항아리를 각자에게 하나씩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참고 있는 보화를 마음껏 항아리에 담아서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항아리가 똥항아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항아리가 똥항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열심히 항아리를 씻었습니다. 한 사람은 속을 열심히 씻었다는 거죠. 또 한 사람은요, 겉만 열심히 씻을 뿐 아니라 겉장식에 열과 성의를 다해서 똥항아리를 갖다가 치장했습니다. 항아리 속에는요, 똥물이 가득하여 움직일 때마다 속에 똥물이 흘러나와 주위의 냄새를 풍기고 더럽히는데 그 표면만 대충 씻고 온갖 액세서리를 갖다 달고 장식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똥항아리 이야기 했지만은 여기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똥항아리를 갖다가 우리를 본다면은 우리 내면만 열심히 씻어 있고 하나 앞에 해야 되는데, 저는 신앙생활 굉장히 잘하는 줄 알고 그 장식 주일 성수도 잘하고 11조도 잘하고 바깥 희한과 근처를 잘 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은 사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 치장만 열심히 하고 있는 종교인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이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 28절에 이래 말합니다. 하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씻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한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하이실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치라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과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항아리를 피하지만 그 항아리가 보통 항아리입니까? 꿀 항아리도 아니고 똥 항아리입니다. 똥 항아리를 보고 피하지만 눈치 없는 그 사람은 똥 항아리에 계속 치장을 하면서 시간을 허비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 옳은 줄 알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과 전혀 다른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치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대비 시즌자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보시기를 예수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속이 타시지만 애타하시지만은 속이 타시지만 오래 참으시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묵묵히 바라보고 계십니다. 똥항아리를 갖다가 열심히 그게 아멘할 문제가 아니에요. 똥항아리 그거 치장이면 열심히 치장하는데 안에 씻어야 되는데 무슨 그 아멘해. 꼭 저런 분이 있다니까요. 제발 이제 속을 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오래 참으시고 보고 계시는 거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을 씻어야 보화를 담아 갈 수 있는데 이미 때가 저물어 주님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몇 번을 부르셨지만 한 사람은 여전히 듣지를 못합니다. 그 지장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지도 않을 뿐 아니라 말씀을 자기 관점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보세요.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는 걸 믿습니다. 이러니까요. 물질을 주시옵소서. 이것만 바라는 거죠. 돈을 주시옵소서. 사렙다 가부의 기적이 채워진 것처럼 나도 물질을 주시옵소서. 사업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이것만 말씀을 관점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는요. 행함이 있어야 되고요. 섬겨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을 나눠줘야 되고요. 그런 건 전혀 바라보지 않고 성경을 자기 관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몇 번을 부르셨지만 한 사람은 여전히 듣지를 못합니다. 그 지장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을 뿐 아니라 말씀을 자기 관점으로 해석하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더 하라는 줄 알고 더더욱 이 사람은 그 지장에 열심을 내어서 안에는 씻을 생각 안 하고 바깥에만 열심히 포장을 했습니다. 그 행동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텐데 그 지장에 모든 신경이 집중됨으로 자기가 가진 달란트를 전심전력 집중해서 그 길만 달려가는 거야. 막 더 열심히 치장을 해가면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더래요. 실상은 보아야 할 것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정말로 무엇이 중요한 걸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그는 열심히 치장을 했습니다. 오히려 똥항아리가 그 치장의 출검에 빠져 있었습니다. 똥항아리 그 치장의 출검에 계속 치장을 하면서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똥항아리를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30년 했다 50년 했다 내가 못된 신앙이 70년째다 하면서 연조를 따지면서 도취되어서 똥항아리를 이렇게 말끔하게 흐뭇하게 쳐다보면서 이래 말합니다. 구티비 시청자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야 죽인다 죽이는데 죽이는데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한마디 할게요. 주님은 기가 막혀서 웃으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금방진 똥덩어리야. 굉장히 말씀이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똥덩어리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보화를 가져다 주고 그들이 기뻐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그들이 즐거워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들은 나의 신부 나의 사람이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상대의 편료가 되어 상대가 기뻐하는 기쁨보다 여러분 상대를 내 편료로 살아야 됩니다. 사람 내 것이 채워지고 이루어지는 기쁨으로 살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지성소로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은 똥항아리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자아와 아직과 고집이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금방진 똥덩어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거치장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은 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금방진 똥덩어리는 다 회복되고 할렐루야. 아멘. 청결한 신부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아멘. 나는 나를 위해 거치장을 하십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입니까? 말씀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춰보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시편 24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며 그분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비추임을 없이는 우리는 알 수 없고 또 어느 작은 부분을 알 뿐입니다. 마음의 깊은 곳까지 비추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시편 24편 3절과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얼을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 나중에 해야 될 것 알아야 됩니다. 거치장에만 몰두해서 그의 신앙생활인 줄 알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성내를 깨끗이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변화되는 경험, 끊임없이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혼의 사랑을 분별합시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27절을 보게 되면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장들에게 서기관들이 많은 고난을 받는 것을 다 말씀했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주여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딱 말했습니다.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 뒤로 물러가라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십자가 순환에 대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죄인들의 대속 제물이 되어 우리를 구원코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큰 뜻을 모릅니다. 다만 사랑하는 주님이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는 것이 싫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탄은 이름을 이용하여 베드로의 인간적인 정과 혼적인 사랑을 자극하여 그 일을 만류하게 되고, 이를 아신 주님은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말하였습니다. 다시 즉 혼의 생각을 그동안 주인 되었던, 내가 주인 되었던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영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옛생명을 잃어야 된다고, 자기가 사랑하는, 지가 생명까지 사랑하는 옛생명, 옛자아 고집을 잃어야 하나님이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새 생명, 여러분 영의 생명을 따라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는 이래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높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과 같이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치한 이야기 같지만은 똥항아리 이야기해서 원색적인 표현 같지만은요 정말 의미 있는 것입니다. 똥항아리에 지금도 치장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금방진 똥똥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가는 사람이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신앙생활 바르게 합시다. 바르게 하는 것이 행사 회복입니다. 겉모습만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안을 깨끗이 안가밭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안에 청소돼서 깨끗하게 되어서 이곳에 나눠주는, 밖으로 나눠주는 생명이 흘러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뜻을 이루는 목적으로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뜻에는 관심이 없고, 여러분 땅에 속해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눈높이를 보고 내 아는 지식의 수준으로 말하면 내 견해로 듣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한계입니다. 여러분, 이 한계에서 넘어야 됩니다. 한계점에서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 한계 안에 제한시키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한계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한계를 제한시켜서 사용하려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 견고한 진을 깨트려야 됩니다. 우리의 혼은 그동안 살아온 경험과 세상 지식과 세상의 지혜로 견고한 진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방해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견고한 진이 파해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에 6절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쌓는 무기는 육실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려 하니니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으며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혼은 경관진에 처소이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 혼적인 생각들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 경관진을 사탄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탄을 박살내버립시다. 베드로는 하나님 영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혼의 일을 생각했기에 사탄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 표면만, 똥항아리 그 표면만 씻고 있지 않나? 한번 장식을 더 달며 가서 죽인다 죽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전혀 기가 막혔어요. 어이가 없는데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신중하게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이 아버지가 죽었는데 제자가 예수님께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에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매정하셔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제자가 혼에 반응하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도 잘 아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혼은 매번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마다 그 제자의 걸음을 붙들 것이 뻔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세상적인 견해, 자기가 살아왔던 세상적인 견해, 육의 생각으로 예수님 매정하다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저렇게 매정하실까? 어떻게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온다는데 그럴 수 있냐고 혼적인 말들을 했을 것입니까? 우리 주위에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신앙생활 바로 합시다. 바로 하지 않으면 매정한 입장에서 자기 견해로서 저 사람이 어떻다 이 사람이 어떻다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똥항아리 거치장에 판단 정죄하면서 오늘 그것을 판단의 정죄에 시장을 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과 27절에 이래 말합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성도들이 상처받을까봐 또는 시험에 들까봐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돌려서 말하거나 하지 않는 것도 혼의 사랑의 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담대히 전하거나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혼의 사랑에 묶여 사람들은 이런 말 하면 나쁘게 생각할까봐 자신의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해야 할 말은 하지 않으며 또 상대가 화를 내거나 힘들어할까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를 전하지 않기도 하는데 이 모든 것이 결국 자기가 염려한 혼의 사랑에 묶인 것입니다. 오늘 이 혼의 사랑이 떠나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영적인 사랑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영의 사랑이 말자다 강력하게 묶였자다. 상대를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나 결국 죄송하지만 나를 이해하고 사랑인 것처럼 보이나 묶여있는 것입니다. 오늘 묶여있는 부분에서 터치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생각이 파괴되며 건전한 생각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 삶을 강타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과 공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사랑과 공허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시지만 묶임은 그것을 자신도 모르게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깨닫고 돌이키기 위해서 주신 말씀을 여러분 선포하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사탄의 통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류가 다 넘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생명이 임하길 바라겠습니다. 오직 그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한 분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부류의 사람들이 거짓 선진자인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묶여서 혼의 사랑을 하며 말할 것을 말하지 못하며 움찔하고 있는 눈치 보고 있는 혼의 사랑, 이 부류의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다 떠나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깨끗해도 똥항아리입니다. 속을 처리받고 회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결한
신부가 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거룩한 신부가 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이 무리의 사람들이 거의 선지자인 것입니다. 해야 할 말을 하지 않고 편안하다, 안전하다 하며 해결을 외쳐야 하는데 잘한다, 잘된다 하는, 이것은 잘못된 혼의 사랑에 묶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말을 하지 못하고 자신을 위해서 아부하고 비맞추며 듣기 좋은 소리만 합니다. 멸망하는 이스라엘을 보고 편안하다, 안심하다 하는 거짓 선자들의 모습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회복은 형상 회복입니다. 형상 회복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형상 회복의 못하는 뭡니까? 먼저 인간이 되라. 대인관계를 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관계를 말합니다. 세 번째는 엄청 잘 되세요. 내가 잘 되고 다른 사람 잘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더더욱 잘 되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면 내가 자연히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앵가히 하세요? 어지간히 하세요? 똥항아리에 치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안에는 썩어 있는데, 썩어 있는 것이 치료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멸망하는 이스라엘 보고 편안하다, 안심하다 말하는 그 선자들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혼의 사랑을 분별 못하고 좋은 것이 좋다는 식은 신앙인의 분별이 있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타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티브 시즌자 여러분, 지성소로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오십시오. 그곳은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으며 즐거움이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며 생명이 있습니다. 그 지장을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안의 내면을 청소하는 신앙인들, 거룩한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말씀이 법이고 삶의 기준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사상 이론이나 감정이 말씀에 맞춰져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습득되어지고 굳어진 대로 살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기준과 나의 지식으로 판단하며 정죄하며 그 말씀은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왜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을 저렇게 풀었지, 왜 저렇게 말씀도 살지 못하고 저렇게 살지, 그래 말하는 그 사람이 더더욱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드러내길 좋아하고 안 좋은 걸 감추길 좋아하지만은 우리 속을 너무 훤히 들여다보신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중심을 보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회복가 있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아직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습득되어지고 굳어진 대로 살면 안 됩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기준과 여러분 나의 지식으로 판단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멈춰라면 멈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면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면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속을 정하는 은혜입니다. 오늘도 똥항아리를 찾아합시다. 정말 의미 있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을까요? 정말로 시급한 이 시대에 꼭 하나님이 들을 길을 열으라고 하신 말씀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하다면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그동안 살아온 모든 문제들, 살아온 간첩들, 걔네 모든 틀은 부서져야 하고 박살내야 됩니다. 나의 자아직 고집이 박살내야 됩니다. 교만이 좌절되면 박살내야 됩니다. 아집이 박살나고 거만이 오만이 방장함이 박살나야 됩니다. 깨 부서져야 됩니다. 모든 이론과 생각은 무너져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분이 사셔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가 인생을 그렇게 살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방송을 보고 내가 그렇게 산 인생인데 구티비 시청자 여러분은 정말로 변화된 삶을 경험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 10년을 강타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새롭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새로운 역사를 지금부터 새로 써봅시다. 아멘. 모든 이론과 생각은 무너져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아멘. 그리고 성령님의 빛이 비추임을 삼합시다. 나의 모든 지식과 이론, 스펙, 교만, 아직 거만, 자만, 이 모든 것들이 만져집시다. 지정어의
그 어떠한까지도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과 6절에 보게 되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구티비 시즌자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 삶을 강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항아리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꿀 항아리든지 똥 항아리든지 상관없습니다. 꿀 항아리라고 너무 맛있다고 매일 자기만 퍼먹으면 안 됩니다. 당뇨병 걸릴 수 있습니다. 나누어 줘야지요. 할렐루야. 똥 항아리라도요 지만 퍼먹으면 안 됩니다. 씻어내야지요. 똑같은 것입니다. 똥 항아리 꿀 항아리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을 정결하게 씻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며 복된 나날 되어서 구티비 시즌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어서 최고의 복을 받기를 예수는 축원하겠습니다. 속을 씻어야 보화를 담아 갈 수 있는데 이미 때가 저물어 하나님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몇 번을 부르셨지만 한 사람은 여전히 듣지를 못합니다. 거치장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을 뿐 아니라 말씀을 자기 관점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줄 알고 다 열심을 냅니다. 그 행동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텐데 거치장의 모든 신경이 집중되므로 본다 하나 세상은 보아야 할 것들을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오물 똥항아리를 거치장의 즐거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똥항아리를 못하게 바라보며 도치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죽인다 죽인다 죽여. 주님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기가 막혀서 웃으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똥덩어리야, 사람들에게 보화를 가져다 주고 그들이 기뻐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그들이 즐거워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들은 나의 친구 나의 사랑입니다. 내가 상대의 필요가 되어 상대가 기뻐하는 기쁨보다 상대를 내 필요로 삼아 내 것이 채워지고 이루어지는 기쁨으로 살기를 바라노라.